모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만민매거진 이성칠 목사입니다. 금주 주일 저녁 예배 시에는 성도님들을 감동케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만민의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태풍으로 인한 강한 빗줄기가 약해지고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감동의 시간을 체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지난 2001년도 필리핀 연합대성회 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태풍이 물러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기쁨과 감동 속에 전해드리는 만민매거진. 먼저 지난 9월 9일에 있었던 제7회 말씀 기도대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9월 9일) 주일 저녁 예배 후 7회 말씀 퀴즈 대회 본선이 1, 2차 예선을 통과한 50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릴 것을 선서합니다. 성명. 근본 말씀 퀴즈 대회에는 본교회와 지교회 주회종을 비롯한 각 선교회 회원들이 참석하였는데 특히 천안만민교회 아동주일학교 5학년인 이하영 어린이가 최연소로 출전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결승에 못 올라가면 어떡하죠? 제가 못한 거니까 못한 걸 인지하고 내년에 다시 재도전하겠습니다. 예. 와. 대단합니다. 또한 관람자의 다채로운 응원과 함께 즉석 퀴즈, 행운권 추첨을 통해 특별 상품을 받는 시간도 있어서 더욱 흥미를 더했습니다. 서울지방의 남선교회 총회장인 당 회장님의 축복기도 후 진행된 말씀 퀴즈 대회 본선은 본선에 참가한 50명 중 만점을 받은 참가자들이 16명이나 되었고 16명이 다시 결승을 치루었는데 영예의 대상은 대전만민교회 정용임 지도교사가, 금상은 청년선교회 김혜나 자매가 차지했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1년 동안 목사님 말씀 순종해서 읽고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하였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기쁨과 감사로 말씀한 말씀들이 더 열매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본 7회 말씀 퀴즈 대회를 통해 말씀 무장을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 퀴즈 대회에서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 퀴즈 대회에 참가하시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그 밖의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9월 10일 제주만민교회 창립 1주년 기념예배 및 담임목사 취임예배가 주영권 목사를 강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축복된 날 주영권 목사는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제아의 말씀을 증거하여 함께한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며 사랑과 우리에게 마사만민교회 김상태 목사의 집례로 담임목사 취임예배가 진행되었고 축사와 건면사에 이은 김혜경 찬양선교사의 특송은 창립의 기쁨을 더했습니다. 제주만민교회 생일 축하. 캐나다 캘거리 만민교회 창립 기념예배 및 손수건 집회가 9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희선 목사를 강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캘거리 만민교회는 작년 8월 선교사 파송을 받은 김춘호 선교사가 담임하고 있으며 캐나다 서부 지역에 활발히 선교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9월 7일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근본 캘거리 창립 기념예배 및 손수건 집회를 홍보하기 위한 노방전도가 진행되었는데 캘거리 만민교회 성도들과 함께한 노방전도에서 빛의 소리 중창단과 김성재 전도사는 현지인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캘거리 만민교회 창립 기념예배 및 손수건 집회. 남침례 신학대학원의 케빈 피복 교수의 축사와 권능 비디오 상영에 이어 빛의 소리 중창단과 김성재 전도사의 공연은 창립의 충만함을 더했고 강사로 서신 이희선 목사는
히브리서를 본문으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증거하여 영적인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며 말씀 후 손수건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캘거리 만민교회를 통해 캐나다 서부 지역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원드립니다. (8월 12일부터 9월 21일까지) 하반기 만민국제신학교 세미나 준비 및 방송, 출판, 지교회 확대를 위한 중남미 11개국 순회 출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17일부터 25일까지 2007년도 코이콤 총회 및 전시회 참가를 위한 만민TV 출장이 콜롬비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17일 오사카 만민교회 창립 8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습니다. 9월 19일 마스모토 만민교회 손수건 집회가 있었습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만민국제신학교 네팔 카트만두 목회자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9월 30일 2007년도 임직예배가 당회장님을 강사로 있습니다. 같은 날 저녁예배 시 콩고 선교사 임명식이 진행됩니다. 만민중앙교회 창립 25주년 기념 축하 행사 비밀이 10월 7일 만민중앙교회 본당에서 개최됩니다. 급속하고 광대하게 그 방송 권역을 확장해 가고 있는 GCN 글로벌 크리스천 네트워크의 개국 2주년 행사가 함께 개최되어 그 의미를 더하게 됩니다. 금번 행사는 각양각색의 찬양과 무용, 연주, 신앙송, 그리고 참여한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회중 찬양 등 시종일관 버라이어티한 공연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10월 5일에 있을 전야 행사에는 개척부터 가나안 대성전에 이르기까지 성전 이전의 역사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권능의 역사를 조명한 스페셜 다큐멘터리 비밀이 방영됩니다. 만민중앙성결교회 창립 25주년 기념행사 비밀 및 GCN 개국 2주년 행사에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행사는 GCN 만민TV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위성 생중계로 방송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각종 질병의 위험과 불의의 사고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주 안에서의 참된 평안을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간증 다큐의 주인공인 이병철 집사님 역시 사배의 부도로 인해 삶에 지쳐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려움을 이겨내고 복된 삶을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병철 집사님의 간증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한 의류업체 사무실. 신중한 모습으로 하루의 업무를 시작하는 이 사람. 원단명이나 벌써 8년이란 시간 동안 이 회사를 이끌어오고 있는 이병철 집사다. 어디 거 쓰느냐에 따라서 잘 해주셔야 되는데. 평소에 바른 생활 아저씨죠. 저한테는 사장님이기도 하고 또 형님 같기도 하고 전에 같이 이제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좀 오래 떨어져 있었어요. 석식강사가 바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와서 어떻게 뭐 제 자리 하나 만들어 달라고 저쪽 책상 자리가 원래 저 처음 왔을 때 빈 자리였는데 저기서 앉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상한 아버지처럼 직원들을 대하는 이병철 집사. 샘플보다는. 네, 그렇게 와서 해보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찌 지금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전에는 어음으로 이렇게 결제를 받아요, 납품 금액을. 이 어음이 어느 날 이제 돈으로 받았는데 돌아오는 때는 이제 휴지 조각으로 돌아오는 거죠. 제가 잘 갖고 있습니다. 두고두고 보려고요. 그리고 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제 축복받아서 보다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게 된 것도 결국에는 그 오래 참는 인내를 저한테 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믿음이 생겨서 꼭 지켜줄 거라는 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버텨오지 않았나, 그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해요. 사업의 부도로 인한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 축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그가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해본다.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해 부인 조혜영 집사의 전도로 본교회에 등록한 이병철 집사. 오래전부터 의류 생산업에 종사하던 그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의류 생산 납품업체 일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잘 되어가는 듯한 사업. 하지만 그 사업은 IMF 경제 위기로 인해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럭저럭 이렇게 잘 했어요. 그 접대도 하고 이렇게 사람 관계도 잘 해서 잘 풀어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회사가 2003년도 때부터 어려움이 이제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납품한 대금을 못 받는 돈이 막 생기고, 한 2003년도까지 한 3억 정도 이렇게 부도를 맞았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뭐 크게 있던 돈이 이제 부여하고 있던 여유 있던 돈이 맞았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크게 문제는 없이 이렇게 2004년도를 맞이하고 이제 계속 흘러갔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러면서도 그때 이제 정신을 차려서 믿음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도 뭐 그 내 생각에는 뭐 재수 없으니까 그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업의 어려움.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하청업체들의 독촉. 약속 어음들의 만기일이 도래하면서 생기는 채권자들의 협박. 사면 초과와 같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본사에 납품한 데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2004년도 3월 달에 3억 7천을 한꺼번에 이제 부도를 맞게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음은, 받아놓은 어음은 다 종이가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회사를 꾸려갈 수도 없는 상태가 됐고, 이제 채권단이 몰아닥치고 전화로 이어보고 사무실로 덩치 좋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막 이런 상태가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어음을 사채 시장에서 할인해서 쓰는 것도 있어요. 현금으로 이렇게 바꿔서 쓰거든요. 그럼 그 돈은 이제 종이가 됐으니까 그 사채업체들은 돈을 달라고 이제 저한테 돈 받으러 오는 거죠. 덩치 좋은 사람들이 뭐 기수세도 모르게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어요. 직원들까지 동요하게 되면 더 어려우니까 그 앞에서 기다렸다가 그 사람들 태우고 밖으로 나가서 뭐 좀 한가한 거리 이런 데서 많이 만났죠. 뭐 하다 안 되니까 눈물도 많이 흘렸고, 그때 생각하면은 그때 믿음이 없었으면 그 순간순간을 못 버텼을 것 같아요. 버티지 못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혹여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떠나질 않았다. 이제 그 전부터 조금 이제 어려운 거는 느꼈죠. 왜냐면 생활비를 예전만큼 안 지고 자꾸 밀리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남편이 힘든데 생각 못 하겠더라고요. 부도나고 나서 가장 먼저 이제 아이들을 학원을 끊었죠. 저는 큰애가 속이 이제 4학년 때였는데도 속이 깊더라고요. 그러면서 괜찮다고, 자기 아내도 잘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엄마 나중에 다시 시켜달라고. 아파트 관리비가 이제 못 내는 상황이죠. 2달, 3달. 2달, 3달 못 내면 또 목돈이 되고 그런 상황이고, 뭐 전기세, 수도세도 이제 못 내는 상황이 됐죠. 근데 그래도 이병철 집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만큼 저는 못 느끼죠. 그렇게 힘들었다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도 믿음에 제가
먼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젠 우리가 할 수 있다. 당장 기도 받고 하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이 격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병철 집사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부인과 함께 힘써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뭐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더 두려움이 앞섰죠. 실제적으로 이제 부도난 사람들은 이제 전에서 많이 부도를 맞은 사람들을 많이 봤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미 부도를 맞아서 자살한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저한테는 조금 있으면 오는데 그런 상황을 체험은 안 했지만 이제 두려움이 막 계속 오는 거죠. 집에 와서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무릎 꿇고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게 이제 통해자북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때 막 속에서 올라오면서 한참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처음, 전에 뭐 기도를 이렇게 대충 한다고 했지만 잘 나오지도 않고 잘 할 수도 없었는데, 그날 막 이렇게 복받쳐오는 뭐 그런, 뭐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막 이상한 기분으로 하여튼 그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통해자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깨우침이 좀 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정말로 이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기인가 보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때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단연차라도 나가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거실에서 있는데 새벽녘에 막 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서 들어가서 기도를 할까 하다가 저는 이제 거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 끝나기까지 기다렸는데, 처음으로 통해잡을 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너무 교만했고 이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부도는 확실하게 났고 이제는 헤쳐나갈 일만 생겼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겼던 것 같아요. 그 사무실에서 그 통장 전부 이렇게 모아가지고 있었던 거, 저를 의지해서 헤쳐나간다고 말은 했는데 사실 이렇게 행함으로 나와지는 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무실에 통장을 대충 이렇게 보니까 60, 70만 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조영 집사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목자 앞에 나가서 기도를 받았으면 한다. 쾌히 이제 조영 집사도 동의를 했죠. 기도를 그런 내용을 하고 부도를 맞아서 이렇게 어려우니까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당회장님이 채권단으로부터도 시달리지 않게 해주시고, 뭐 쉽게 모든 돈도 이제 다 정리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믿음으로 당회장님 기도를 받은 이병철 집사. 기도를 받은 후 그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뭐 이렇게 거의 뭐 좀 더 강해졌던 것 같고 담대해졌던 것 같아요. 이제 기도하면서 해나가니까 사실 그 채권단에 대한 두려움과 그 다음에 그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돈 받으러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러다 담대하게 나가니까 또 그런 사람들도 이제는 안 오더라고요. 안 오고 시간 지날 때마다 또 약속을 지켜줬어요. 다른 작업을 또 하면서 뭐 1부씩 뭐 20분의 1씩 갚아 나간다. 뭐 그런 부분들을 거의 갚아 나가기 시작했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불같이 기도한 이병철 집사는 영혼이 잘됨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아나가기 시작했다. 2006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오히려 이제 거래가 끊겨져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목자 기도 받고 그 금식 7일 금식하고 그리고 나서 만나고 나서 이제 완전히 반등됐어요. 한 계절에 그 5천만 원 정도 받았던 데인데, 그쪽에서 이제 한 상담을 하고 나서 한 2억 정도 달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세 4배를 받은 거잖아요. 평소 받던 거에. 그다음에 아이디알 이제 제로투세븐이라는 데는 담당자의 마음 그 문이 열리지는 않았어요. 그 회사가 그 인기가 좋은 그 옷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일감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이제 오다를 많이 주게 된 거예요. 그 집은. 그 회사는. 거기도 2억 5천 정도 오다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두 군데가 그 결제나 그 인지도가 괜찮은 회사였거든요. 그러면서 축복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작년 12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병철 집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2006년도에 그 5억 가까운 오다를 받았잖아요. 그 전에 그 돈을 실질적으로 그 오다를 받았어도 그 일거리를 받았어도 돈이 없으면 그 일을 못 해요. 근데 신부에 가서 돈을 좀 더 받아야 되겠다. 한 3천만 원만 더 달라고 그래야 되겠구나. 달라야 되겠다. 그러고 신부를 뭐 계속 찾아갔었어요. 늘 이렇게 그냥 기도하면서 찾아갔었죠. 찾아갔는데 뭐 거절을 한 5, 6번 받았죠. 5, 6번 갈 때까지도 그 승낙을 안 해주더라고요.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도 안 하는 그 신용보증 담당자가 1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평소에 3천만 원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거절당했는데 그때는 그러면은 사장님 1억을 해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는 1억을 받아도 자신이 좀 갚아야 될 돈이니까 또 자신이 없었고 또 1억이 다 필요도 없었고 지금 하는 일감으로는 1억이 없어도 돼요. 조금밖에 안 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1억을 받았어요. 받으면서도 이 돈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인데 그 이제 5억의 오다를 받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축복의 길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준비되는 것들을 다 섭리 가운데 이렇게 저도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준비를 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사업의 부도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축복 속에 더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이병철 집사. 지금 안내하는 데는 편집 공장입니다. 원단은 짜는. 바쁜 상황에도 하청업체 공장을 둘러보며 중국과 북한 등의 출장을 준비한다.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만난 지는 1년 정도 되고요. 거리 뭐 결제 잘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 뭐 더 좋은 오다 가져오시고 더 연구해가지고 품질 좋은 나은 품질을 제가 제공을 해드려야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는 이병철 집사 가족.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귀중하게만 느껴진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난 가족. 음식 주시니 감사하게. 먹고 거기서도 오다가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고 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막 예전에는 막 아빠는 막 아빠대로 막 사극 보고 막 우리는 우리끼리 막 싸우고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막 과일 깎고 있고 막 그랬는데요.
막 지금은 다 같이 이렇게 같은 얘기로 통일되고 아빠는 막 기타로 막 연주해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있는다는 그 자체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화되게까지 그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많은 체험을 주셨잖아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기도를 성도의 마음, 제 마음보다 더한 마음으로 저희 목사께서는 기도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려운 점도 헤쳐나가게 됐고 무엇보다도 이제 천국을 알고 천국에 대해서 그 길을 이제 향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교회 같이 가고 그런 자체가 너무 꿈 같은, 제가 혼자 아이들만 데리고 막 다닐 때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하는 남편들하고 같이 다니는 분들 굉장히 부러워했거든요. 그리고 초에 와가지고는 많이 졸고 그럴 때는 언제 우리 남편도 이렇게 일꾼 돼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할까 굉장히 부러웠는데 지금은 저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하였을 때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병철 집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뜨겁게 달려간다. 이렇게 축복된 가정으로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 감사드려요. 우리가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 감사드려요. 사랑해요. 할렐루야. 축복과 응답으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모처럼 고향을 방문해 가족과 많은 일가 친척들을 만나실 텐데요. 만민의 성도님들은 어디서 누굴 만나든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많은 영혼을 전도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충만한 금요철화 되십시오.